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8월 25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 11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향합니다.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앞서가신 길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고 또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우리 9장 어제에 이어서 26절부터 45절.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 본문 교독해 나갑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초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 함께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구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요담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의 예언적 그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전개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3년이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죠.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고 자기들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여서 통행세를 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아비멜렉의 그 통치에 그들이 반기를 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한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에벳의 아들 가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에벳의 아들 가을이 등장하여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아비멜렉과 이렇게 반목하게 하는데 하는 방법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썼던 그 이야기를 오히려 뒤집어서 아비멜렉에게 등을 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회유했는지 먼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외가가 세겜이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혈육이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70 아들이 당신들 다스리는 것보다 혈육인 내가 당신들 다스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서로 이 혈육인 그와 같은 정도 있고 또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면 훨씬 당신들이 여러 사람의 그와 같은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 손에 넣는 그러한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벳의 아들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곳에 이사 와서 그의 형제들과 이사 와서 안 그래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이게 반목질시하면서 이미 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 이 세겜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은 바알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우상이 뭐냐면 이방신이었던 이 우상이 바알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 바알의 원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 그러면 이 아비멜렉도 사실은 너희들과 원수야.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이 이미 혈육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을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겜의 원래 조상이었던 이 하몰의 이 정통성을 따라야지 더 바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그 방법보다 세겜 사람들의 그 아직 뿌리 깊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 조상의 아버지였던 하몰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이 하몰의 그 정통성을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알의 원수였던 여룻바알의 아들 이 정통성이 없는 이 아비멜렉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 싸우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싸움은 오히려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 보면 이 아비멜렉은 마지막 그의 3년의 통치를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길지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자기의 정권력, 권세욕을 그가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에벳의 아들 갈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는 오히려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이죠. 악하게 불의하게 맺어진 인간관계가 이렇게 연약하게 깨어지는데, 그 깨어진 이유가 자기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우리 주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우리들의 삶으로 대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에는 육체를 위해 지금 심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뿌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평강의 삶에 내 삶을, 시간을,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러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아비멜렉처럼 자기의 유익과 이 땅의 어떤 화려한 것과 정권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뿌리면 그것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거두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